금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충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에 보시면 그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그의 능력.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유업의 신령한 복이 다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고 또 보좌에 앉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9절에 먼저 말씀하기를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그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능력을 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만물 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장소는 하나의 예배당으로서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외형적인 모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헐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또 만물 위에다가는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창세된 예정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는 그 믿음 속에 의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안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졌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누가 머리예요? 내 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 머리에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누구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겠죠.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겠죠.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영의 생각이 되고, 그 영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그리고 오늘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만물 위에는 교회도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오늘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점점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그분의 능력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진리가 상실되어지고 있는 이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안에 그분의 능력 아래 붙들려 있는 믿음, 그게 참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능력이 되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 되어 있다. 그것은 능력이 되어져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그렇죠? 예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힘입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마귀 사탄의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거 있죠? 그 더러운 귀신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에 떠나면은 거룩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안 되어지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죠. 또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다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놀라운 그 치유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 봐보실래요? 그 누가복음 17장 12,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죠. 막 소리를 높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줘요.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었는지 그 말씀에 의하여서 가다가 무슨 일이 났어요?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문둥병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신뢰가 된 거죠. 그 말씀을 힘입어 버린 거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세상에 가다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경 있죠. 예, 이 소경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침 동네로 지나가는데 막 소리를 질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아느냐? 그냥 맞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 이런 믿음을 다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애절하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그렇게 사모하고 붙들고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물론 능력이지만은 본인 자신이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함입니다.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4명의 친구에 의하여서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4명의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방 안에 위에 있는 세상의 지붕을 뜯어, 우리 말로 말하면 석가래라고 그러죠. 석가래를 뜯어내 가지고 그 병자를 보재기에 싸서 내기에 끈을 매달려서 예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또 그 친구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참 마음에 있는 죄, 마음에 정말 먹물보다 더 검은, 그 먹물보다 더 검은 마음의 죄가 세상에 무엇으로 씻어지겠어요? 화학 제품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 방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양식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이 되고 나라가 되어지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말씀에 대한 능력을, 말씀에 대한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네 명의 친구에 의하여서 예수 앞에 왔는데 뭐 몸이라도 제대로 뭐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 처리해 버렸죠. 중풍병을 치료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양손에 못 박혔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죠? 그 뭐 때문에 채찍이 맞았어요? 바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마음에 내마가 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면은 그 놀라운 순간 속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야, 말씀의 효용 보는 거죠.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이 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이 기도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뭐 한 30분 동안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확 믿음으로 와 닿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청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듣고자 해요?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속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그 12절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 안에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얻었죠? 그 권세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믿음, 고백, 신앙, 주님 동행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장 18절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 18절 19절의 그 놀라운 능력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상고했어요. 이제 로마서 3장 그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능력이 아니면요, 이런 말씀은 시시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냥 쉽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어요. 마침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마듯이. 그러나 이게 능력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런 엄청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량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죄함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내 양심 속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그건 뭐 사람이 듣고 배워서 되어진 거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의 권능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가 이렇게 능력되어지고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 1, 2절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늘 듣고 또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그들 속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도 죄 싹은 사망이죠.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허리라도 그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게 바로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보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진 사람들의 그 능력된 믿음 보면은 대부분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또 자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됐어요. 또 의로움도 됐죠? 거룩함이 됐죠? 구원함이 됐죠? 이런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능력을 경험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들어도 본인에게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의 설득, 사람 말의 아름다움, 사람 말의 어떤 교훈, 그것이 믿음 되어가지고 그 믿음 생활, 그거 붙잡아 보세요. 그게 온전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 마지막 내가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 그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숨이 멎을 때는 육신의 말로 인하여 믿음되어진 거 다 지푸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대로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길 만한 능력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현재적으로 능력되어진 사람, 확신되어진 사람, 힘이 되어진 사람, 생명되어져 있는 사람, 이분들은 마지막 때도 육신을 벗어버리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 17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이 오잖아요. 그 능력. 그래서 화평,
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합평할 만한 그거 참 능력입니다. 평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게 되죠. 긍휼과 양순과 선한 열매로 가득해지는 거, 이건 능력 아니면 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처럼 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거 참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너희 속에 거하리라. 이걸 알아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줘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고 다스려지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오늘 창세기에서 17장 1, 2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아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는 사라에게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참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행할 수 없는 일도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는 믿음, 그 말은 능력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된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무화과 잎이 뿌리로부터 마른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없을 때 또 제자들에게 많이 찾아와 가지고 물만 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만 보면 불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자녀가 그렇게 시달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데려와 가지고는 전혀 제자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렸어요. 귀신아 나가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로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 아이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고요한 그런 성품이 되어 버렸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는 왜 못했죠? 우리는 왜 막 이마에 땀이 뻘뻘 흘리고 뭐 이래저래 해봐도 뭐 전혀 흔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냥 더러운 귀신이 아이의 속에서 쏙 나가버리니까 이 정신이 온전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어떤 관계를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가 뭐야? 할 수 있거든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그리스도야. 그 믿음은 장차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능력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능력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으면 그 믿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너의 믿음이야. 그분이 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바로 그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해야 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야. 그걸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앉으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러 왔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은요, 첫 아담 안에 죽은 모두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명 얻고 영생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그냥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춰섰을 때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왜? 능력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니까요. 삼일째 하나님이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무슨 우리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줄 아느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거야.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해줬던 거야. 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지금 안진뱅이가 나한테 요구한 것은 동전 하나를 얻기를 원했지만은 나는 그걸 던지질 않았어.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능력되어져 있는, 구원되어져 있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그분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 거지. 그분이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참 몸이 약했어요. 늘 몸이 연약해서 뭐 이렇게 긴 시간 서서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눈도 침침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치질도 심하고 안질도 심하고 두통도 심하고, 또 어떤 분은 더 심하게 그런 얘기도 해요. 간질도 있어서 때로는 그냥 입에 벗금 팍 풀면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 일을 한 번씩 당하고 나면 몸이 쫙 기운이 빠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 말은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약할 때 그리스도로 강해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내 육신적으로 약하고 이럴 때 주님이 내 몸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걸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바로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 깊이 묵상하는 것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금식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금식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말에서 나타나죠. 어떤 문제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삼일체 성령님을 하여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내가 좀 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좀 가져가서 그 말씀에서 정말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되겠냐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때마다 이 어두운 세상, 강팍한 세상,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